이번 주 토라 포션은 미케츠입니다. 미케츠는 그 끝에 라는 뜻으로 종말의 마지막 때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관심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더욱더 이 카이로스의 때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는 마지막 때의 비밀을 덮어두셨다가 요셉을 통해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요셉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미케츠 주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또한 요셉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길 원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서 꺼내어지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 요셉을 특별히 감추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나오는 감옥은 소하르로 둥근 집이라고도 합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 나오는 구덩이는 하보르라고 합니다. 이 소하르와 하보르를 합치면 그림처럼 캡슐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요셉이 갇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바로가 꿈을 꾸며 구덩이에서 나오게 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꿈의 사람 요셉은 마지막 때의 비밀을 오픈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예표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구속사로 사용하십니다. 바로의 꿈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이후 온 세상이 바로의 것이 된다는 요셉의 해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로를 성부 하나님, 요셉을 성자 예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마지막 때를 이해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39절에는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에 나를 두는 것이 이 마지막 때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성령이 먼저 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창세기 41장 41절부터는 바로를 통해 요셉에게 권위와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총리가 되게 하노라는 나탄으로 다 주리라 라는 뜻입니다. 바로로부터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42절 바로에게 인장 반지를 받은 요셉은 권위와 권세를 받게 됩니다. 모든 권세를 취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열쇠를 돌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대행하는 교회들의 모습으로 비춰볼 수 있습니다. 42절에 나오는 세마포 옷과 금사슬은 사도 요한이나 다니엘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43절에 수레를 타고 행진하는 요셉의 모습은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들 가운데 경배를 받으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요셉은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자입니다. 총리가 되어 온 열방의 통치권을 소유한 요셉을 바로는 사브낫 바네아라고 부릅니다. 사브낫 바네아는 빵과 생명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온 열방이 엎드리게 될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꿈에 나타난 7년 풍년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나오는 거짓 평화를 뜻합니다. 또한 7년 흉년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환란을 뜻합니다. 풍년과 흉년이 지난 후에 온 세상이 바로의 것이 되는 것처럼 이러한 기근을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첫째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옵니다. 요셉의 두 번째 꿈인 해와 달과 11개의 별, 온 열방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꿈이 성취됩니다. 그와 동시에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요셉의 첫 번째 꿈의 성취로 요셉의 형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알리야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일은 이방인들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로 돌아오는 데에도 돈자루, 은잔, 베냐민 사건과 같이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지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42장부터는 충실한 요셉의 청지기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우리는 이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 신약시대의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교회와 열방과 이스라엘을 깨우는 우리의 부르심인 기도의 집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지기, 즉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루실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빠르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시간을 캐치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감추었던 것이 드러나는 이때에 하나님 나라 차원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명철과 지혜를 소유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앞세울 것입니다.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위임하신 주님의 일들을 신뢰함과 순종함으로 또 온전히 기뻐함으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 토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열방과 이스라엘을 깨우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늘 중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현실은 갇힌 것 같았으나 실상은 주님께서 숨기시고 보호하셨던 그리고 때가 되어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 열리게 될 하나님의 일들을 미리 알았던 요셉처럼 미케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야 하는 일들을 바라보는 눈들이 열리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성령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예배, 토라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머물 때마다 명철과 지혜가 내 안에 가득히 채워지고 부어질 것입니다. 나는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나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함께 동력하는 자입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영광의 그날이 오기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만을 갈망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예배, 말씀으로 무장하여 요셉의 명에 따랐던 청지기와 같이 예수님이 시키시는 일에 예스와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구속사에 수종드는 일에 내 삶의 포커스를 맞추게 하옵소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삶, 가정,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삶, 가정,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의 비밀이 담겨있는 미케츠 말씀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리빙처치 주일 설교를 들어주세요. 그것들은 세일의 산에서 살았던 에돔 사람들의 아버지 조상 에사브의 세대들이다. 이것들은 에사브의 아들의 이름들이다. 에사브의 부인 아다의 아들 엘리파지, 에사브의 부인 마세마세, 레웨, 그리고 엘리파지의 아들들은 테만, 호마르, 세포, 그리고 가르타, 그리고 테마지였었다. 그리고 팀나는 에사브의 아들